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락에 대한 부분 계속 하겠습니다. 8페이지 3번 이제 그들이 타락한 자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 3번입니다. 8페이지 3번. 자, A번 보게 되면요. 그들은 영벌받을 어떤 것을 은밀히 들여온다 했어요. 여기 베드로후서 우리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아마 봤던 구절인데요. 우리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하시면서 여기 그들은 영벌받을 무엇을 가져온다고 했죠? 은밀히 들여온다고 했는데 이단 교리.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 이단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이단에 대한 그것을 그대로 그들은 받아들여서 그것을 또 전파하는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또 바꿔서 가르치는 것이 이단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들을 자신들의 사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가르쳐서 자기들의 인도에 자기들이 리더하는 그 안으로 강압적으로 밀어 넣는 그런 교리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들은 이 이단 교리들은 거짓 교리들로서 이 교리들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구원을 잃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성경의 교리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리들, 율법주의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들을 속박에 집어넣어서 행위로 구원받도록 한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 우리 B번 보시면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그들 스스로 부패의 종이니 이는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그는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위조된 무엇을 그들은 약속합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사실은 속박이죠. 속박. 맨 밑에 보면 속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도덕성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거짓 도덕성, 곧 도덕률 초월론으로서 자,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은 자신에게 들어오도록 자신들의 교리에 들어가도록 끌어당기는 겁니다. 끌어당기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속박되는 거예요.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묶여서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거짓된 믿음을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PD수첩 최근에 3월 19일자 그 PD수첩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거기 이제 로마 가톨릭 사제입니다. 로마 가톨릭 사제인데 이제 꿈, 계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신도들을 이제 자신의 그 수하 안에 집어넣고 결국 거기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뭐 자기들 모든 재산을 다 그냥 그 어떤 하나의 그 단체 뭐 요양원이었는지 하여튼 그 자선 단체가 있어요. 거기다 다 넣어버리고 결국에 그 사람들은 몸은 다 그냥 만신창이야 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냥 병을 앓고 백혈병에 죽기도 하고
자, 이런 일이 뭐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있고 우리 뭐 교회 일반 교회 안에서도 꿈 얘기, 계시 얘기하면서 자기의 수화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르치는 거는 이단교리죠. 어디 꿈과 계시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있긴 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완료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우리 믿고 있고 그것이 분명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묶고 완전히 속박시키는 자유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고 어떤 종교 단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그 밑에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타락한 자들은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타락한 자들은 구원받지 않고도 자신들이 진실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그 실상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오류, 이단교리, 그리고 배교를 뿌리내리게 하는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뭐 이제 기본적인 사람들의 인륜조차도 다 밀어내는 일로 근데 열매가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속박이 되면 다 그렇게 가족이고 뭐고 다 버리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일을 통해서 그것이 역시 사탄이 하는 일로 우리는 그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래 표가 불신과 오류의 범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진리, 왼쪽에는 진리, 오른쪽에는 오류, 진리와 오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자, 우리 처음 배운 게 이제 불신이었습니다. 불신에서 이제 무지, 무지에서 오류, 오류에서 이단교리, 이단교리에서 배교로 나아가고요. 배교에서 이제 타락, 방금 배운 우리 타락까지 쭉 이어가지는데요. 자, 수동에서 능동으로 가게 된다 했습니다. 수동에서 능동. 자, 수동은 이렇게 좀 이끌리는 거죠. 다른 어떤 존재에게,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근데 능동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개인적인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혼자서 일어나는 건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제 공개적으로 여기 널리 퍼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널리 퍼지는 거는 공적, 공개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부터 해서 쭉 그렇게 작게 시작해서 크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그렇게 변질되고 바뀌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오류로 점차적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주의라고 우리 우리 주보에 이렇게 우리 교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근본주의 자체가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그 기본적인 그 교리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져가는 거 그리고 고수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본주의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신복음주의라는 게 있고요. 신복음주의 또 더 벗어나게 되면 신정통주의. 그다음에 신정통주의에 더 가게 되면 이제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미국에서도 그런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자꾸 타협을 해가는 겁니다. 신복음주의에 함께 또 타협을 하고 그러면 점점 또 변질돼서 신정통주의와 또 타협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계속하게 되면 이제 결국 하나님 말씀 완전히 이거를 부정하는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인 그 자유주의 사람들하고 완전히 함께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죠.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가서 완전히 배교하는 그리고 타락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배운 이 불신부터 해서 타락까지가 이게 하나씩 점차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배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여기 과가 있습니다. 배교가 침투하는 네 가지 길, 우리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주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사탄의 노력은 네 가지 길로 찾아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오는 예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앞에는 거의 이제 말씀 구절마다 그 위주로 해서 했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의 공격, 이 사탄의 공격은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자, 기독교 신앙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믿는 우리 침례 교인들, 침례 성도라고도 하죠. 침례 성도들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싸워야 할 것이며 또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이며 또 언제 굳게 서야 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여기 이 섹션에서는 결정적인 네 가지 싸움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게 이제 반역이죠, 반역. 예, 반역. 자, 고라의 반역. 우리 배교가 침투하는 네 가지 길 중에 첫 번째가 고라의 반역입니다. 이게 유다서 11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어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 중에 멸망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반역이란 말이 나오죠. 반역. 자, 반역이라는 말은 반대하는 거, 그리고 반박하는 거, 또 거역하는 거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성경 기록들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적할 때, 권위를 대적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게 반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반역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라의 반역입니다. 고라. 자, 이게 우리 민수기 1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란 글씨가 우리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 고라가 나오는데요. 고라가 레위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루벤의 자손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벨렛의 아들 중에 온이 있었습니다.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이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 했죠? 자, 여기 보니까요.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자, 이 파란 글씨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반역했는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역했어요. 이들이 자기들만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바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1절에서 거기 답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고라와 그의 동의자들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선동을 했다는 거죠. 선동. 그것이 바로 선동하는 겁니다. 배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자, 이들은 사실 리더의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들이 선동한 이 사람들이 또한 250명이었다고 했어요. 250명. 근데 그들도 통치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모세 앞에서 일어나서 그 일을 대적하는 일을 배교하는 일을 했는데요. 우리 이단 파당이라고 그때 배웠잖아요. 이단 파당. 그래서 파당을 이들이 형성한다는 거죠. 반역할 때 자신들의 무리를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대적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3절에 보게 되면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고 말씀하고요. 자, 이러면서 그들이 자신들 안에서도 주께서 계시고 하는데 왜 너희들만
너희들만 주께서 계신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너희를 높이냐 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말을 정당화하는 것을 우리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회중 위에 너희를 높이려 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까닭으로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 주를 대적하는도다. 도대체 아론이 누구이기에 너희가 그에게 불평하느냐. 모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권위자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라고 우리 모세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권위가 이제 28절에 보니까 모세는 자신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했죠? 자,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이로써 알지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서 모세는 그의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혹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해도 되고요. 주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공부하면서 경건치 못한 타락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항한 것 같이 이들도 그렇게 진리를 거역하니 부패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던 구절인데요. 자, 여기 나오는 얀네와 얀브레, 괄호에 보시게 되면 파라오의 마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파라오의 마법사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항했었죠? 어떤 식으로 대항했죠? 우리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실 때 그 마술사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그 기적을 보였죠. 자, 맨 처음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한 기적이 있죠. 그들에게 파라오와 그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했던 기적, 그 표적이 뭐였죠? 강물을 피로 만드는 거 맞습니다. 강물을 피로 만드는 거. 그거를 이 얀네와 얀브레 이 파라오의 마법사들도 똑같이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재앙이 뭐였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였어요. 개구리를 내는 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개구리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 마법사들이 했어요. 개구리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재앙, 이 머리에 생기는 이 벌레 있죠? 먼지를 흩으셔서 내셨는데, 자, 그때부터는 마법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표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방하는 거죠. 모방하는데, 거짓된 것을 주장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인 이 모세를 대적했던 이 두 사람 얀네와 얀브레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모방한다는 거죠. 모방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 2번 10페이지 넘어가서요. 2번 보시면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요. 이들은 또 무엇을 대적하고 또 멸시를 합니까? 우리 베드로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부정한 정욕 안에서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러하시니라. 그들은 뻔뻔스럽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움 없이 위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느니라. 아멘. 자, 이 거짓 교사들, 우리 배교하는 자들은 행정권을 멸시한다 했어요. 행정권. 우리 행정권 하면 그 government죠.
우리 정부를 멸시한다 했습니다. 정부는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에도 나오죠. 13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이 나라의 각 나라의 질서를 잡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주셨는데 거기에 그것을 자체를 멸시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이 배교자들은 항상 그렇게 행정권을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위험 있는 자라고 우리 파란색 글씨 되어 있죠. 위험 있는 자들. 그들이 뭐가 있어서 특출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임무를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위험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보시면 이제 유다서 1장 8절에도 나옵니다. 여기 타락한 자들은 무엇을 또 업신여깁니까? 통치권을 업신여긴다 했어요. 통치권. 자, 그래서 통치권 보면 우리 정부도 있겠고 또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는 모든 권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람들의 모든 그런 단체들, 모임들에 가면 항상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 그거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이 세상이 그렇게 질서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러한 속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말로 속이는 이 타락한 자들은 자, 어떻게 행한다고 돼 있죠? 제 멋대로. 이건 이제 규칙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또 속이는 그 일도 같이 그들이 하는데 특별히 여기는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멋대로 행하는 것을 함께 또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단락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밑에 단락 이 내용들은 거기부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내용들은 한 가지 진리로 요약됩니다. 배교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함으로써 나타납니다. 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역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와 목회자의 권위를 향해서도 반역합니다. 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역한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했어요. 영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감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배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리와 책망과 또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했는데 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모든 것들을 거부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자, 또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했어요. 교회의 권위. 자,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우리 읽어보면요. 그 후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그것을 교회에게 말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자, 이제 교회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잘못했을 때 우리 한 사람이 가서 우리 대표자 하게 되겠죠. 우리 목사님이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한 사람 또 같이 가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말씀으로 알려주고 정말 사랑을 담아서 알려줬는데
그런데도 안 되면 이제 교회에게 말해서 교회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3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무시하면 이제 한마디로 출교되는 거예요. 출교. 교회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교회가 배교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이 원리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됩니다. 교회 말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회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목회자에 향해서도 반역하는 것이 바로 배교자들, 이 타락한 자들의 모습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디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자,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요. 모든 권위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고요. 자, 이거로 또 그것을 거부하는 또 목회자에게 주신 그 권한에 반대하는 반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아래에서 이 모든 이제 지도자들 또 각 가정, 우리 아버지들, 또 뭐 학교 가면 우리 선생님들 이런 모든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역하고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침례 교인들이 거기 읽고 우리 마치고 또 질문 받겠습니다. 시작. 침례 교인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말씀의 총체적, 축자적, 무오한 영감에 대하여 의심하고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 생활 속에서 믿음과 실행에 대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절할 때 우리는 이미 배교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특별히 총체적, 축자적, 무오한 영감, 이게 하나님의 영감에 의심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공개적으로 또 거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배교의 길로 접어든 거라고 우리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교가 침투하는 4가지 길, 반역에 대해서 먼저 봤고요. 우리 다음 주일에는 가인의 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